오늘은 시편 86편 6절과 7절,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아웃브레이크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갑자기 터진 이 위기 앞에서 다 당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이상한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사재기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켓들마다 여러분 다 아신 대로 가보신 분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지만 정말 렉이 다 텅텅 비어 있고 정말 그 마켓들마다 서로 물건을 사겠다고 하나라도 더 사겠다고 그렇게 막 서로 정말 이렇게 막 달려드는 모습들이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이게 미국인가 싶을 정도로 또 흉흉한 소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짜 뉴스들도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날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날이 없었나요? 늘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어려움이 없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바로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어려운 세상을 어렵다고 한탄하고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뛰어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제가 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마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 변혁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또 한 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만큼 어려움을 당한 민족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고 승리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사실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운동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모압과 암몬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하에서 또 6.25 전쟁에서 그 어려운 많은 한국 역사의 그 위기 때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과거에 아마 전 세계 역사에 구국기도원, 혹시 그런 얘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전 세계에 그런 나라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들, 그 산들마다 기도원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기도자들이 가서 엎드렸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 그 윗세대들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그 당시에 젊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많이 들었어요. 또 어려서 우리 어머님이 기도원에 그렇게 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좀 안 믿는 입장에서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좀 저렇게 저렇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믿어도 조금 고상하게 믿을 수 있고 교양 있게 믿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정말 격이 없이 저렇게 믿어야 하나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어떤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 기도가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너무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저도 그랬어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나는 예수 믿을 생각조차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초라해지고, 내가 너무 정말 작아지고, 내가 너무 형편없어질 그때에 내가 주님이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다 부족한 것을 알아요. 깨달은 거예요. 나의 연약한 걸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 공부하고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다 전공이 있는데, 자기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정말 생각했던 대로 자기 인생이 사라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여러분, 내 인생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만 봐도 인생은 내 뜻대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냐 말씀드렸지만, 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할 수 있다, 어떤 좋은 의욕적인 면에서 본다면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연약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부족한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세요. 고쳐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가서 더 강하게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천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높여주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많은 사건들을 보았지만, 여러분, 모세라는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자기가 낳은 친자식, 친아들을 지킬 수가 없어서,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냈단 말이지. 그죠? 그런 인생이에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핏덩어리가 그냥 나일강에 버려진 인생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민족의 위대한 정말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일개 목동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8명의 형이 또 있었잖아요. 다윗은 정말 그 중에서 맨 막내인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택정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택한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다 자기 아들들을 부르는데 다윗은 안 불렀어요. 밖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볼 때도 자격이 없는 아들이에요.
첫째부터 8째를 불렀는데 다윗은 안 불렀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작은 목동,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정말 온 세상에 또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하면 얼마나 존경하고 정말 그를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또 감옥에서 그 정말 죄수로 그렇게 팔려간 사람,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력을 보면 너무 별 볼 일 없잖아요. 학교를 제대로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은 글쎄요, 중학교나 졸업했을까요? 어쩌면 중학교도 졸업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 정도 학력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는 종살이, 남의 집 가서 머슴살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살았어요. 그게 다예요, 그 사람의 이력이.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그가 애굽의 위대한 총리,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갈릴리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부 베드로,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정말 저마다 급급해서 정말 뭡니까, 장벽을 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격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 치료제가 없잖아요.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치던 미국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사실 처음 중국에서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 사태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한국, 일본 뭐 했을 때만 해도 미국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럽에서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유럽에서, 이태리에서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할 때도 미국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불과 우리 일주일 열흘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태리 사람들이 요새 그런데요, 정말 조심하라고. 지금 미국의 상태가 한 열흘 전에 우리 이태리의 상태였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이태리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거의 500명인데 490몇 명이더라고요. 오늘 하루에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서 다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심지어 예배도 우리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잖아요. 물론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분은 뭐 지나가겠지, 시간이 지나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은 뭐 또 그러다 몇 달 지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급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약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길게 크게 본다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천국은 부족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강한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똑같이 부족한 죄인인데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 주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족하긴 다 똑같아. 인생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걸 깨닫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하는 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뭐 너무 잘하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참 사랑은요,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잖아요. 우정, 참된 우정도요,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진짜 좋은 우정이에요. 친구예요. 그죠?
어려울 때 도와주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는 뭐 자식이 하나밖에 없지만 아이들이 있잖아요. 손자가 있잖아요. 약한 자식, 어려움에 처한 아이일수록 더 마음이 더 가더라고. 여러분, 손자가 셋인데 그중에서 한 놈이 아프면요, 그게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어요.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건강할 때는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약할수록 더욱 귀히 보시고 더욱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거, 이 위기를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며칠 지났는데 우리 지난 주일부터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며칠 지났어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듣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벌써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절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현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특히 식당업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다는. 왜? 국가에서 지금 식당 자체를 닫으라고 했으니까. 당장 하루하루 벌어야 다 이번 달 페이먼트도 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렌트비도 내고 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딱 닫은 거죠. 그렇지 않아도 손님의 발걸음이 뚝 떨어져 끊어졌는데 아예 닫으라고까지 하니까 당장 앞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또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들요, 하루아침에 잡이 없어져 버렸어요. 식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고 돈을 받겠습니까? 월급을 받을 수가 없죠. 주인 입장에서도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집에 있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가정의 생활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예요. 당장 급해졌어요. 뭐 지금 이런 이야기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지금 마비 상태로 들어가고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요, 목사의 마음도 그렇더라고. 오늘도 한 성도님이 저에게 낮에 전화가 왔어요. 와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얼마나 힘들면 저한테 전화를 와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겠냔 말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시던 분도 아니에요. 저하고 뭐 늘 가깝게 전화하시던 분도 아닌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전화를 주시면서 정말 목사님 기도가 필요하다고, 목사님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이야.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목사의 마음이 그분들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사의 마음도 그렇고요, 부모의 마음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자기 정말 친한 친구가 힘들면 도와주고 싶잖아. 뭐 요즘엔 없는 얘기인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뭐 정말 친한 친구가 힘들고 뭐 학비를 내지 못,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점심을 먹지 못하고 뭐 도시락을 못 사고 등등 하면요, 시계 풀어서 줬잖아. 우리는 그런 게 뭐 요즘에 시계 돈도 안 되지만요, 저희 때는 학교에 다닐 때도 시계 차면 그래도 그게 꽤 됐어요. 너무 옛날 얘기하고 있나? 할아버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서 미안하긴 한데 내가 아는 게 그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귀히 보시고 더 간절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 좋기만 한데 그냥 좋기만 한 분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힘들면 부모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되신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혼자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방문 걸어 잠그고 나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부모는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직감적으로 아이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정작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머리를 싸매고 가슴을 찌고 방문을 닫고 밥을 안 먹고 하면요, 부모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얘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말만 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유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내가 기도라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럴 때만 아유 치사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우면 구하는 거예요. 예,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아니요, 그래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이미 필요를 아시는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요. 그런데 너희는 기도하래요. 예, 구하래요. 내가 너 네 문제 뭔지 알아. 그런데 나와서 나한테 한마디만 해. 네가 그 문제만 나한테 얘기.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체면이고 무슨 자존심이고 염치고 이런 것을 갖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어려운 위기는 기도할 땐 줄로 믿습니다. 100번이라도 어려우면 구하고요, 1000번이라도 어려우면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한되면요, 금식이라도 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예요. 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예. 그런데 그 재판관에게 가서 과부가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 밤낮으로 부르짖었어요. 예. 그 나중에 결국 재판관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유 도저히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시끄러워서 귀찮아서 안 되겠다.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렇게 세상 사람도 가서 매달리고 구하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매달리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구해도 이미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요, 아주 쉬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요. 예. 부르짖고 응답받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위기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문제예요. 국가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구할 것 구하고요, 노력할 것 노력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다 해야죠.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사회적 거리도 두고 조심도 하고 다 해야지만, 손도 자주 씻고 다 해야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예,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 예,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도 그대로 했잖아요. 눈을 들어, 예,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 높은 산을 본다고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본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
그 품에 내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집에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떨 땐 기도 잘 못할 때 많아요. 그래도 엎드려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어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왜 부부간에도 있고 연인간에도 있고 자식간에도 있잖아. 너무 복받쳐 올라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안겨서 울기만 해서 다 끌어안으면서 안다고 그러잖아. 내가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 잘한다고 우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품에 매달려서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그것을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로 잘 가게만 두지는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란 존재가 있어.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떼어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이지만 그 천국을 바라고 믿음으로 오늘도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먼저 영이, 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뭐가 먼저입니까? 영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안 보이니까 그거 아니라고, 보이는 것 붙들고 살라고.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막 살아보겠다고요. 제가 어제 한 이틀 전인가요? 이 미국 신문을 보는데 거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버즈피드,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정말 웃겨요, 사람들이요. 그냥 마켓에 가서 그 뭡니까, 이렇게 이 카트에다가 하나 가득 사가지고 갔는데 뭘 사면 새 모이. 그거 사다 뭐 하려고? 갤런짜리 우유를 하나 가득 사서 아주 넘치게, 더 실을 수 없을 만큼요. 우유만 있는 거 아마 다 쓸었나 봐. 거기 있는 거요. 어떻게 나만 먹고 살겠다고 그러냐고. 그거 혼자서 어떻게 다 먹어요? 그 우유 혼자서 다 먹으면 배탈 나. 우리 알잖아. 사람이 얼마나,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잘 먹으면 그저 남보다 많이 먹으면 된다고 얘기해. 안 돼요. 나만 잘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악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려움에서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세상적인 것,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지 말라는 뜻 절대 아니에요.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을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었더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해요. 지금 이때가 우리가 엎드려야 될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구시 기도 제목들 나눠드렸잖아요.
좀 기도 제목이 조금 요새 좀 상황이 바뀌어서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이 사태가 하루속히 회복되고 진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길게 해서 죄송한데, 자,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 기도할 때 버려야 될 4가지. 아주 쉬워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염려를 버려야 돼요. 다 같이 염려를 버리자. 한 번 더 염려를 버리자. 염려를 버리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 유명한 규절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규절을 너무 사랑하고 암송하고 있는 규절인데 시작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이게 뭐예요?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꼭 버려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다 같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항상 기도해도 낭망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얘기. 항상 기도하는데도 낭망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 그래도 낭망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번 사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혹시 금방 이 사태가 수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된다고 지금 좀 비즈니스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지금 또 건강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자가격리가 된 분도 있다고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는 못했는데 아직 본인이 확진이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던 분이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뜻 아니야. 내가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세요. 내가 길게도 얘기 안 할게요. 그죠? 한 5분 10분만 해주세요. 5분 10분만. 낮에 하루 일상 중에 조금 그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점심 먹고 잠깐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한번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내 형편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표적인 사람이 저잖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쫄딱 망했다가 완전히 난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망해가지고 오래전에. 근데 그 덕에 목사 됐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설교도 듣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나를 안 좋아하면 우리 교회 그렇게 오겠어? 좋아하니까 오겠지.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지 마. 이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것도 너무 우리가 잘하는 구절 아니야? 모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그냥 믿음으로 구하면 그냥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알라. 아멘. 받은 줄로 알라는 건 아직 안 받은 거야. 그죠? 받았으면 뭐 받은 줄로 알 게 뭐 있어. 받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 못 받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하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다 같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정욕으로 구한 거,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욕심으로 매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 막 사재기하죠. 왜요? 욕심, 비싼 돈에 팔으려고, 비싼 값에. 그렇게 해서 벌면요, 그건 절대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안 돼. 예. 그것만큼 손해야.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 있죠. 해 떨어지고 버는 돈은 번 게 아니야. 예.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은 없지만 왜 세상, 한국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술집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거. 그건 벌어도 번 게 아니야. 더 나가, 더 뒤로. 여러분, 내가 다 해봤어 옛날에. 예. 번 거보다 뒤로 더 나가더라고. 다 손해야. 그것 때문에. 그리고 몸만 망가져. 예. 우리 얼마 전에도 봤잖아요, 신문에서. 작년에 아주 한국을 떠들썩해 했던 버닝썬 사건이 있었잖아. 예. 난 그 사건을 볼 때마다 뭐 나하고 뭐 상관은 없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내가 아직까지 집이 안 망했으면 내가 버닝썬 갈름이지. 내가 여기서 설교할 사람은 아니지. 그잖아요.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4가지 버리라고 그랬죠. 4가지가 뭐였었죠? 기억하십니까? 예. 염려, 낙심, 의심, 욕심. 한 번만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염려, 낙심, 욕심. 바뀌었나 내가? 예, 의심, 욕심. 예.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맡겨, 그냥 하나님 앞에. 예. 진짜 중요한 거 우리 같이 한번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아멘. 예.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십시오.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어린애같이 뭐 놀라운 일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놀라운 사건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 없이 이루어진 사건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 예전 성경엔 비밀한 일인데 요새는 또 은밀로 바뀌었네요. 어쨌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다고?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대. 무슨 얘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앙입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놀라운 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이건 누구만 알을까요?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걸 제가 무슨 세상하고 우리를 이원화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환란과 위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말씀이에요.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입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 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 믿음의 성도님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손발 묶인 걸 다 풀어버렸어요.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예. 아무도 그렇게 데리고 나오는 베드로를 아무도 방해하지도 못하고 가로막지도 못했어요. 그냥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오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래전 역사이긴 하지만 제가 예화책에서 본 건데, 런던에 가면은 그 테임스 강이 있고요. 거기 이제 그 빅벤이라고 그 가끔 영화 같은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큰 탑의 끝, 왜 시계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그 빅벤인데 거기에 얽힌 그 일화가 있어요. 2차 대전 당시에요. 예. 그때 이제 영국하고 독일하고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1940년이랍니다. 나치의 공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독일은 이 전투기를 대량 생산,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대량 생산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게 독일이에요.
그래서 이 전투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들어져서 그 전투기가 영국을 지금 공격하러 넘어오는 거예요. 예, 약 200대가 왔답니다. 전투기가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은 전투기가 한 10여 대밖에 없었어요. 독일은 200대가 오고 이쪽은 10여 대가 다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국에서 수상이 선포했어요. 빅벤에서 시계 이게 종이 울릴 때 모든 국민이 모든 백성이 엎드려 기도하자고, 나라를 위해서 이 위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 200대가 넘는 독일 그 전투기가 막 오는데요. 오다 말고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왔는데 전부 돌아가는, 이건 뭐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돌아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전부 추락한 거예요. 나중에 다 확인을 해보니까 독일군 그 조종사 가운데 이제 포로로 잡은 사람에게 해보니까 다 집계를 해보니까 약 185대, 185대의 전투기가 전부 추락했어요. 겨우 자기 독일 땅으로 돌아간 비행기는 한 10여 대밖에 안 돼.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오다가 200대가 넘는 그 전투기가 오다가 돌아갔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영국 전투기가 너무 많아서. 아니 여기는 10여 대 뜬 게 다야. 근데 그들의 눈에 너무너무 많은 수백 대의 영국 전투기가 막 자기들 앞에 있는데 도저히 이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서 돌아가다 다 떨어져 죽은 거야. 여러분, 누가 그렇게 보이겠을까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갇혀 있을 때 여러분 4명의 문둥이들이 걸어갔는데 그 발걸음 소리에 전부 적군들이 도망갔잖아. 밥하다 말고 도망가고 군량미 다 쌓아놓고 도망가고 그냥 살겠다고 도망간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에 보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수없이 들어왔어요. 아폴로 13호인가요? 그때도 정말 기도하자고 그렇게 온 나라가 그 우주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우주선이 무사히 귀환하게 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 간증인데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한 몇십 년 된 얘기예요. 그 경기도 일원에서 작은 공장을 하시던 그 공장의 사장님이랍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무슨 지금같이 온라인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무슨 뭐 이 추석이나 무슨 이럴 때가 되면은 전부 캐시를 가지고 이제 미리 현찰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제 뭐 직원들을 논아주고 또 뭐 지방에 보내고 뭐 대금을 줘야 되고 거래처에다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많이 찾았어요, 은행에서요. 정말 많은 돈을 찾아가지고 공장 안에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금고에다가 넣고 잘 잠궈놨어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왔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 털렸어. 전 재산이야 이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요 정말 얼마나 낙심이 됐겠지만 땅바닥에 펄떡 주저앉았겠지. 이젠 난 망했다. 난 이제 죽었다. 근데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겠죠. 뭐 그 시점에서 그 직원들이나 무슨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내가 뭐 도둑 맞았다 이래라 봐야 뭐 거짓말이라 그럴 거고 와서 오히려 뭐 자기를 몰매 줄 것도 같고 겁도 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장님이 집사님인데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어디를 찾아왔느냐? 교회를 찾아왔어. 누굴 찾아왔냐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어. 그래서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 자기가 여차여차 이렇게 됐다고. 사실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돈을 좀 빌리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교회에서 혹시 돈이 있으면 좀 빌리려고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사흘 동안. 근데 이 성도님은 목사님은 이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도 반 있고요. 뭐 좀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도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기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사흘을 금식하며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인데요. 연락이 왔어. 공장에서 빨리 좀 오시라고 지금요. 기도원이고 뭐고 빨리빨리 오시라고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이분이 부랴부랴 이제 기도원에서 정리하고 자기 회사로 갔어요. 갔더니 돈을 훔쳐가신 분이 훔쳐간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너무 이상하잖아.
너무 고맙고 자기는 야 이제 죽었던 목숨이 살았구나 생각해서 너무 좋아서 감사도 하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많은 돈을, 이 많은 현찰을 가져갔는데 왜 도로 가져갔냔 말이야. 예,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대요. 왜 가지고 왔냐고. 왜 가지고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여차여차 이렇게 훔쳐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여관을 갔대요. 예,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돈자루를 갖다 놓고 나서 얼마나 자기가 야 이제 나는 뭐 횡재했다, 나는 이제 뭐 팔자가 폈다 막 이러고서 이제 하룻밤을 잔 거죠.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서 정말 일어나자마자 이 내가 도대체 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궁금할 거 아니야. 그 쉬어보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풀려고 이렇게 끈을 푸는데요. 보따리 끈을 풀려고 하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지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래. 심장이.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지? 그래서 놓고요. 가서 조금 진정시키고. 그래서 조금 가라앉으면 가서 다시 풀어봐요. 가서 이 끈을 풀려고 하면 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계속 이거를 이분이 이틀을 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 돈은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돈이 아니라구나 해가지고 겨우 그 보따리를 들고 회사로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집사님이 내가 당신을 한 가지 나하고 약속하면 내가 경찰에 신고 안 한다. 예, 그게 뭐냐? 예, 우리 교회 같이 나가서 등록하고 이제부터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분이 순복음교회 같이 다니고 있다고. 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뭐 집사님인지 뭐 장로님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이 분명히 있어요.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 정말 잘 다스려야 돼. 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예, 교회도 안 가도 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내 신앙이 조금 해이해질 수 있거든. 근데 신앙의 끈 놓치면 다 죽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정말 싫어해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 또 하나 찬송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 여러분, 그래서 요 세 개를 못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요 세 가지 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 예,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려도 하나님 앞에 사흘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했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와 민족을 구했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 여러분, 에스더뿐입니까? 한나도 그랬잖아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야. 사무엘을 낳았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긴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렇게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뭐 저도 현장감은 없지만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조금 기도하면서 우리 또 김면 목사님이 나와서 조금 기도 인도해 주실 거고요. 강남 목사님이 또 해주실 거예요.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리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우리 찬송가 있죠. 저 복음성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살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 목사님 올라오시고요.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의 고통 아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려울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우리 연합 가운데 부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저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루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시간에 어려운 때까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主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루하시고 주님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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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를 이루하시고 주님 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에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모두 건져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했던 일상의 삶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염려도 낙심도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어 담대히 생활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그 속한 모든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뜨겁게 예배하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그 연약함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이러스 하나로 세상 전체가 꼼짝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벽에 부딪힐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기도함으로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버지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넘어지거나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폐륜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하나님의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의술로, 아버지 그렇게 발전된 의술로도 하나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낫게
인도하시고 사람들의 공포감을 하나님께서 없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끝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멈추시면 이 모든 것이 멈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온 세계 각국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사태를 하루속히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함이 고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 돌려놓으실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자고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니 연약한 인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야 이 일이 끝마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우셔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픈 자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미 죽은 자가 있다면 그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생업이 힘들어져서 아버지 일자리를 잃어서 아버지 모든 것 할 수 없어서 힘들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들이 그냥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았던 모든 자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모든 사태를 통틀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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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 한번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요. 아까 제가 우리 기도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염려, 낙심, 의심, 욕심. 이 네 가지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낙심된 분도 계시고요, 의심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염려하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크고 비밀한 것, 은밀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아멘. 꼭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하고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다시 한번 염려, 낙심, 의심, 욕심 이거 다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들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조금 더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버지 하면 주여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어린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아버지 하면 어떤 역경 원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이 시간에 마음마다 위로함을 주시길 원하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반석같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가정마다 기도하는 무릇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에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권석에 놓아주시고, 이 때에 아버지를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분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구원하되 너 안에 자식이 아버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는 길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승리의 길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죽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 지체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나의 마음이 길을 가더니 주님을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장자란 강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분도 우리 성도님들 낙오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위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큰 날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저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또 특별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